오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는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고 새해에 또 큰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도를 우리 권사님이 돌아보아야 한다고 기도했는데 2023년도를 돌아보면 교회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참 어느 해보다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난관이 극복된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첫 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권사님 네 분과만 함께 했는데 그래도 우리 두 분이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내년에는 세례를 받게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된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인사를 나눈 것처럼 2023년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고 그러기에 2024년도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습니다.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있었어요. 전쟁에서도 패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도 빼앗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언약궤가 그들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이 사무엘이 일어나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백성들의 싸늘하게 식었던 마음에 불을 붙였고 그리고 말씀 운동을 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우리 사회도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였음을 보게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났고요. 기후변화로 세계의 이 정치나 어떤 경제 지형이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한 혼란과 경제가 뒤로 퇴보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치솟아서 물가가 높아서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졌고 무엇보다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되어서 이제는 내일의 대한민국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를 자초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세 사기나 마약이나 묻지마 살인이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불안한 사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과제로 남긴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더욱 걱정은 많은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이 더 위기라는 거예요. 이 위기도 끝이 안 보여서 내년이 더 위기라고 걱정하며 이 무성한 소문과 함께 오늘 우리는 2023년도 이 끝자락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2024년도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또 24년도 12월에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그때에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보면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라.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자리가 없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다 저마다 남다른 각오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기 위해서 뭐 산으로 들러 뭐 해도 지고 해 넘이고 해 맞이고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세월이 누구에게나 다 아까워요. 우리 이병찬 권사님 조금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은혜라 하니까 막 감동이 됐는지 손을 들고 잖아요. 왜? 세월이 아깝거든. 그렇죠? 세월이 아깝. 그래서 누구나 다 각고의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정말 세월을 아끼고 잘 살 수 있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새해에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소중해진 이 새해, 무엇보다 아주 작은 일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 일,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잘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지 못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온맵시가 나지 않고 무언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잠궜던 단추를 다 풀어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새해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는 그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 새벽기도, 개인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첫 단추예요. 첫 단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단추를 바르게만 띄운다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만 안다면 세상에서, 이 보이는 세상에서 형통하는 건 당연한 일일 거예요. 2024년도 우리가 이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서 내 속의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흉흉한 소문이 들고 또 내 삶에 가끔 우환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축복의 디딤돌로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해로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 첫 말씀의 그 후에는 사울이 죽은 후를 말합니다. 사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죽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이 과거가 끝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사울 왕은 죽었으니까.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15년 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요. 고통스러운 과거는 보내고 왕으로 이제 역할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송구 영신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송구 영신의 시간이 찾아왔듯이 그때 다윗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이어 왕이 될 그 기름 부음을 15년 전에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그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정말 개와 벼룩처럼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15년 만에 고통의 순간이 끝나고 왕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사울왕도 죽었고 그동안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다윗이 연단을 받았겠어요. 축적된 그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제는 왕이 되기만 하면 거칠 것 없이 왕으로서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 되는 일이 먼저 우선순위에 놓지 않았어요. 다윗이 원하기만 한다면 백성들도 원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달려가서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환경과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고 신중하고 신중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모든 조건, 환경이 조성됐지만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 첫 단추를 잘 끼고 있는데 그 첫 단추는 하나님 앞에 붙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쭈어 아뢰되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거 하나님께 묻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서 자격도 되고 이제 사울왕이 죽었으니 걸림돌도 제거됐잖아요. 모든 환경과 조건이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라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어쩌면 뻔하고 당연한 것인데도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죠.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 헤브론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 남부 지역의 아주 험지예요. 다윗은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1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도 되잖아요. 그런데 양이나 칠 법한 아주 험지고 누구도 가지 않을 만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그 귀를 아마 팠을지도 몰라. 다윗이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고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유다 족속 한 족속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처럼 환경과 조건이 뻔하면 우리는 되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도 야 이거는 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되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혼란스러울 때 뭔가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뻔하고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싶어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기 싫어도 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뻔해. 이건 내가 봐도 장담해. 그런데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고서는 그 삶이 주님 뜻에 있다. 그것을 다윗이 배운 거예요. 2024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단추를 가장 바르게 띄우는 길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 여러분 바다 이 갯벌을 여러분 걸어보셔서 알겠지만 갯벌을 걷다 보면 점점 흙이 막 신발 몸에 달라붙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가다 보면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돼가지고 한 걸음도 못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한 발이 빠지면 꼼짝 못하고 물이 들어오면 그래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도 사실 처음에는 꽤 괜찮은 왕이었고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과 반대로 처음은 꽤 괜찮았지만 그 결말은 비참한 말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울 왕이 처음은 그토록 꽤 괜찮은 지도자여 왕이지만 말로가 왜 비참했는지를 조명해 주고 있는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판단해 주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사울 왕이 범죄를 했는데요. 그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두려웠고 공포스러운 나머지 신접한 자, 소위 말하면 정치를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갔던 그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습관. 묻지 않는 습관. 그러니까 처음은 꽤 괜찮고 겸손한 지도자였는데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묻지 않으니까 점점 더 사울은 죄악의 길로 가게 되고 죄가 덕지덕지 그의 삶에 달라붙어서 결국은 그를 꼼짝 못하게 이렇게 묻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대개 사람들은요 새해를 다 정말 남다른 결단과 각오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다 보면 우리가 점점 더 사울의 길로 가요. 왜 그러냐? 인간의 본성상 그래요.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께 이렇게 내 자신을 비추어서 자꾸 내 자신에게 달라붙었던 이 죄를 털어내지 않으면요, 사람은 본성상 사울의 길, 파멸의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024년도에. 아무리 작고 익숙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여쭙는 삶,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그 삶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점점 펴져요.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큰 축복을 받는 거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요, 다윗처럼 15년 동안 막 개처럼 벼룩처럼 사울에게 쫓기며 고난을 겪기도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삶의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은요 그 개인의 삶과 가정을 점점 펴지게 하십니다. 펴지게, 형통케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자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에게도 임하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불러요.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고백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그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 조승근 성도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우리 박한선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우리 봉담 선한 목자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4년 전에 개척했고 이제 만 4년이 됐어요. 그리고 개척하자마자 코로나에 직격탄이 맞아가지고 참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함께 싸워준 참 우리 이권사님 네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의 규모는 작지만 교회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는 교회예요. 비전과 꿈이 큰 성도들로 모인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밴드와 단톡방에 달마다 성경 말씀이 올라오잖아요. 한 몸 기도해가지고. 그리고 토요일이면 토요 성경 통독이 올라오죠. 그리고 암송의 말씀 매일 한 구절씩 암송 말씀이 올라와요. 그리고 주일 오후가 되면 몇 번 못했지만 성경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 위에 꿈과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와 싸워 승리한 교회요.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교회 부흥이 끝났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통속을 깨고 점점 느리지만 스테디하지만 확실하게 열매를 맺으며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의 쏠림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을 깨우는 교회, 방황하던 영혼을 인도하는 진정한 열매 맺는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목사의 생각이나 목사의 판단, 목사의 계획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면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으로부터 부흥의 원천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세월이 지날수록 교회가 더 부흥하고 개인과 가정들이 더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조급해하지 말자는 것.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데 무려 15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족속 한 족속의 왕이 되네요. 이스라엘 족속은 10지파거든요.
그 헤브론에서 이 다윗이 몇 년을 왕으로 하냐면 7년 6개월을 또 기다려요. 그 11절에 보면 나오죠. 오늘 2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15년을 기다렸는데 또 7년 6개월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절대로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았다. 다윗은 15년을 기다린 대가가 겨우 이거야. 다윗은 또 싸움의 명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무력으로 진압하고 왕이 될 수도 있는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력으로 제압하고 왕이 되려 하지 않았어요. 잠언서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그만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되게 부지런의 반대말은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지런의 반대말은 성경이 말하기를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왜 우리가 부지런을 떨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을 나만의 페이스로 달려가지 못하느냐? 조급함 때문에 그렇다. 류인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는 책을 썼대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거북이가 토끼와 경주하잖아요. 근데 거북이는 처음부터 토끼를 이기려고 경주에 나선 것이 아니래요. 거북이는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끼를 이겨야겠다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경주를 나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북이는요, 토끼가 중간에 자든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가든 개의치 않고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거북이는 토끼가 자든 뭐하든 자기 페이스로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느려도 기어가요. 그리고 결국 거북이는 느려도 그 자기만의 목표, 자기가 가야 할 그 목표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순간이 아무리 느려도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류인현 목사님이 해석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예요. 여러분, 새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조급해하며 불안하고 평안한 이런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북이처럼 느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 내게 주신 목표를 향해 천천히 느려도 열심히 부지런을 떨며 내 걸음으로 달려가는 행복한 경주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경주자, 행복한 그리스도, 행복한 목사. 토끼가 앞서서 막 저 멀리 간다고 그냥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느려도 그냥 내 걸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새해를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우리는 늘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느린 분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느려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또 누구죠? 요셉.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어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훈련시켰어요. 요셉은요, 꿈을 주시고요, 무려 약 13년이나 노예로 살게 했죠. 감옥 생활하게 했죠.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것은 굉장히 느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느리게는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를 통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급성장했다고 자랑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크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엔 부실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결정적인 것에서
너무너무 부실해서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죽었고 유다의 왕이 됐다고 해서 다윗은 조급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부지런을 떨며 느리더라도 거북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페이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기간 동안에 10지파로 나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 일을 먼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력으로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울 왕과 다윗 두 집안으로 인해 갈라지고 찢어졌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진짜 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일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에 보면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조가를 지어요. 그래서 사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줘요. 사울은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그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 요나단은 그래도 다윗이 애도할 만한데 사실 사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굉장히 애도하면서 아름다운 조가를 지어서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우리가 금방 읽은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이 사울의 시신을 장사 지내준 사람이 길르앗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르앗 사람들이 행한 행동이 사실은 다윗에게는 정치적 보복을 당할 만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은 정적이었거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다윗에게는 어쩌면 기쁜 일이고,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낸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반항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보복당할 만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유다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준 그 길르앗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이었어요. 참 놀랍죠. 참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보내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조급하지 말고 왕이 되는 일에 조급해서 중간에 있는 일들 다 생략하고 그냥 왕이 되기에 막 조급해서 그 자리만 탐내지 말고 다윗처럼 그 긴 세월 동안 다윗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 사울의 사람들을 품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처럼 2024년도는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도를 보내고 이제 대망의 2024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펴지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께 물으시는 삶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작은 죄의 습관들을 자꾸 즉시 벗어던질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며 조급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많은 일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많은 문제와 역경이 있겠지만 오늘 첫 단추를 잘 끼움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엮어내는 승리의 사람, 승리의 2024년도 해를 맞이하는 우리 봉담 선한목자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